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 여러분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은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1633년경에 그린 갈릴리 호수 풍랑 속의 그리스도라는 제품입니다. 특별히 이 성화는요, 마가복음 4장에 몇 장이요?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기적의 사건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상상 속에 그린 그림이죠. 아마도 그가 네덜란드 출신이었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그 앞바다를 보면서 상상을 으로 동원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줄곧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배에서, 어디에서요? 배에서, 즉 선상에서 설교하셨다라는 흥미로운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설교하신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설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외로 큰 무리가 예수님의 집회 장소에 몰려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몰려들어갖고 운집해서 설교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호수 위에서 설교를 하신 거죠. 마가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배 위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고 청중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에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보시면 제가 쭉 화살표로 했죠, 거라사 지방에 가시고자 결정하셨습니다. 이윽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저렇게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는 얼마 못 가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림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명이 환하게 비치는 뱃머리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풍랑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
돛을 붙잡고 돛줄을 당기는 광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배 중간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드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살표 저기 중간쯤에 대각선으로 비춰진 그 그림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자신의 모자가 날아갈까봐 자신의 모자를 손으로 꾹 눌러 잡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술사학자들은 바로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작가 렘브란트라는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가 이 그림에 자신의 모습을 삽입해서 그려놓은 것은 이 그림을 보는 갤러리들에게 자신이 전하고자 싶은 레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미술사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첫 번째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예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풍랑을 극복하는 자가 될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이 갤러리들에게 던지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 것인가를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또 다른 갈릴리 호수의 풍랑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특별히 사복음서에는요 두 가지의 갈릴리 폭풍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가복음도 두 번째에 이런 풍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께서 베푸신 이 표적들,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일종의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억지로 이스라엘의 임금을 삼기 위해서 정치적인 지도자로 삼으려는 일부 유대인들을 피해 어디로 가셨다고요?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얼른 건너편 벳세다로 떠날 것을 재촉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 뭐를 일으키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인기 절정의 스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인기 절정의 시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까? 좀 인기를 마음껏 누리며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에 승리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예수님을 두 번째 이렇게 시험하셨습니다.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너의 발을 들려 올릴 것이다. 그러면 너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소위 사단이 예수님께 한 두 번째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향한 인기의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한 독립국가로 이끌어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기보다는 예수님이 뭐를 택하셨냐면 이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당신이 지셔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단의 유혹의 두 번째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단에게 반응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고 계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그 힌트가 마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기도 중에 뭐요? 마귀와의 시험에서 당당히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유혹이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했냐면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유혹은 뭐냐면 그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런 시험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전신갑주로 무정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전신갑주에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유혹입니다. 그것이 어떤 유혹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유혹하고 있는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나에게 질병이 오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그 유혹의 현장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 승리의 키를 주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기후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건기와 하나는 우기입니다. 딱딱 반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 우기가 겨울이 찾아오면요, 우리 사크라멘토하고 좀 비슷하네요. 겨울이 찾아오면 우기가 찾아옵니다. 겨울이 되면 비가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에도 겨울비가 내려요. 겨울비가. 근데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소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이른 비가요,
10월부터 내리기 시작하고 늦은 비가 2월 달까지 내려요. 그리고 온통 이제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대략 11월에서 2월 사이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 시기에 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그 골란고온이라는 아주 큰 산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산지가 이어지는 정점에는 헬몬산이 있고요. 근데 이 골란고온으로부터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로 하고 바람이, 센 바람이 확 붑니다. 겨울이 되면, 여름에는 잘 안 불다가 겨울이 되면 바람이, 센 바람이 확 불어요. 자연이 윈드스톰 아시죠? 바람으로 일어난 폭풍. 윈드스톰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 발생합니다. 이게 썬더스톰이 아니에요. 여러분, 썬더스톰은 뭐예요?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우르르 쾅쾅쾅 하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말이죠. 이 갈릴리 호수는요, 윈드스톰이에요. 이 썬더스톰이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요, 맑고 잔잔한 호수인데 이 겨울철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서 골란고온으로부터 오는 이 거센 찬바람이 갑자기 불기 시작하면 이 갈릴리 호수에 뭐가 생겨요? 윈드스톰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이야. 맞나요? 그러니까 이 우기가 찾아오고 비가 내리고 겨울철이 되면 이 갈릴리 호수의 겨울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겠어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이게 날씨가 별로 안 좋다. 딱 그러면 이제 오늘 배는 그만 타야지. 배 어부 일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어오는, 겨울철에 불어오는 이 골란고로부터 내리는 이 큰 센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돌풍이 불 때는요, 아무리 말하자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장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잖아요. 속수무책으로 이 폭풍 속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갑자기 돌아친 돌풍으로, 윈도스톰으로 이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상치 못하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매사 만사형통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그 속에서 고난과 역경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기에 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상이 뭐예요? 순풍을 달아서 목적지까지 가야만 돼요. 이게 우리의 갖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 순풍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이 걸음 속에 뭐를 만날 수 있다? 폭풍우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고난도 당하고 때때로 역경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질병도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 온다는 거예요. 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런 풍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풍랑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조차도 내게 축복이고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비록 내가 풍랑 앞에서 힘들고 쓰러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성숙한 믿음이
왜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느냐? 폭풍에 직면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아둥바둥하는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풍랑을 견딘 만큼 우리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풍랑을 견딘 만큼 우리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이어도 감사요, 감격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가짐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또 이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렇다면 다 똑같냐? 그건 아닙니다.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힘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이 넘실거리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괴로이 노를 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막 노를 짓고 배가 흔들리는 대로 몸이 움직이고,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자세히 보면 배 밑창에 걸터 이렇게 해갖고 바다에다가, 호수에다가 얼굴을 뒤밀고 막 토하는 친구가 있어요. 다 막 이제 돛을 붙들고 예수님 주기로 모르는데 딱 한 명만 막 물에 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다래요. 왜냐하면 유다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배의 멀미를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혼자만 바다를 향해서 토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여간 괴로이 노를 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는 갑자기 불어닥친 큰 풍랑으로 해서 모두가 초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막 토하고 막 붙들고 돛을 당기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아마도 제자들은, 믿음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르들었지만 막 돛을 붙들고 막 토하는 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 풍랑 가운데 더불어 싸우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호수를 건너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고 말해요.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의 제자들의 모습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 어디 계시냐고, 지금 무엇 하시냐고, 왜 이런 풍랑이 나에게 찾아왔고 이 풍랑 속에서 나를 왜 홀로 버려두시냐고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위로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다.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동안 그 시간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어요? 설교를 잘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쓰러지고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고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힘겹게 우리가 노를 지고 있을 때 기억해야 할 레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결코 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있으면 더 힘들고 지치고 절망해요. 그러나 우리가 풍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제자들이 역사하셨던 그 주님, 동일하게 인생의 풍랑 속에서 괴로이 노를 지고 있는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경열 목사의 말이냐?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요?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여전히 계세요. 근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역경과 고난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넉넉히 견디고 승리할 용기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것이 뭐요? 찬송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레슨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주목하십니다. 예,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쳐온 인생의 풍랑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풍랑을 그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고통하는 제자들을 위해 산에서 지켜보시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풍랑이 넘실거리는 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으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그러니까 유대인 시각으로 밤 사경은 뭐냐면 새벽 3시쯤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유대인 시각으로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그러니까 오밤중입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그 역경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요?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에이, 오시면 빨리 오시지. 썬도 윈드스톰이 불기 전에 제자들이 탁 오셔서 불지 마라! 바람아 불지 마라! 폭풍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제자들이 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오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어쩌면 풍랑 속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생존을 위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면서 한참을 기다리셨다가 더 이상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풍랑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온전히 모두가 12명의 제자들이 주님을 부를 때까지 주께서 그때를 기다리실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풍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렸지만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지만 여러분 응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도와주시지 않냐고 나 홀로 있게 하냐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 만나는 폭풍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그 도우심을 간구하실 때까지 우리 주위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다가 내 힘이 완전히 빠지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군생활할 때 겨울에는 이제 땅을 파고 그리고 추위를 견디면서 매복 훈련을 했고 그리고 여름이면 남한강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해병대처럼
말하자면 수중 훈련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중 훈련을 하면 이제 헤엄을 쳐야 되는데, 저도 이제 헤엄을 못 쳤는데 군대에서 헤엄을 배웠어요. 수영을 배웠는데, 사회에서 수영을 잘하는 애들은 전투 수영하면 아주 잘해요. 아주 물 만난 물개 같이 다들 그냥 하는데, 이 수영을 못하는 군인들은요, 이것이 아주 상상하기조차 힘들어요. 수영을 못하니까 빠지잖아요. 물 먹고. 맥주병까지 그냥 물에서 허우적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에 빠진 병사를 조교들이 구해야 되잖아요. 보트 위에서. 근데 이놈들이 가만히 지켜봐요. 막 사람은 죽겠는데 살려줘 그러는데 구해주질 않아요. 근데 왜 구해주지 않냐? 잘못하다가요, 허우적대는 사람 잘못하면 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고 익사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조교들은요, 이 병사들이 물에 허우적대면서 어느 정도 힘이 빠졌을 때 뒤로 들어와갖고 이 뒤에 목을 딱 잡고 끌어올려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댈 때요, 주님은 온전히 내 경험과 내 힘을 포기하고 당신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 힘이 완전히 빠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몰아치는 풍랑을 그치게 하세요. 여러분,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힘들고 힘들어 하십니까? 고난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다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하기 전에 우리의 힘을 완전히 빼고 주님을 의리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붙든다면 우리에게 몰아치는 인생의 풍랑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배에 올랐을 때, 그들을 만나주셨을 때, 그들이 고난당하는 손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어떤 일이 났는가? 마가복음 6장 5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윈드스톰이 다 그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 때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결정적일 때에, 주님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타임에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말씀이 서두에서 언급한 이 렘브란트의 성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제자들,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닷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맨 오른쪽에 그 화살표 2개로 상하러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풍랑을 헤쳐가기 위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 두 그룹의 제자, 어떤 그룹의 제자를 여러분들은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바라보기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주께서 주시는 교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풍랑 속에서 우리는 렘브란트의 그림에 나온 제자들처럼 돛을 붙잡고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레슨을 받았습니다. 환경보다, 폭풍우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붙들고 풍랑을 헤쳐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임마누엘 식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지